하나님 못한 우리 성도들 중에 혹시 그런 사정에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주여 기억하옵소서. 있는 처소에서도 주님 향하여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다음 주부터 이 주일만큼은 꼭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형편으로 주께서 인도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6월 첫 주, 이 6월 달은 우리가 호국의 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셔서 70년 전 6.25 동란으로 남북이 서로 싸우고 그 어려운 존망의 위치에서 저희를 건져주셔서 대한민국이 자유 대한민국으로 이렇게 정부 수립을 다시 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나라가 심히 위태로운 상황에 있었사오나 하나님의 은혜로 세계 만방에서 유엔의 16개국이 우리나라를 찾아와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래서 자유 대한민국으로 이렇게 나라를 세울 수 있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부강한 나라로 세계적인 선진국 대열에 세워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 또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 유엔의 그 여러 나라들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은혜를 잊지 말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안타까운 것은 북한 남북이 갈라져서 서로 대치 중에 있고 아버지 싸움을 준비하는 이런 과정에 있음을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주님 은혜를 내려주셔서 주여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통일돼서 하나가 되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북한 동포들 중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는 자유를 잃어버리고 또 굶주림에 허덕이는 2천여만의 많은 우리 동포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아래서 복음 통일되어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아버지 조국을 위해서 싸우다가 어려움을 당한 아버지 많은 유가족들, 그 보훈 가족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나라가 그들의 은혜를, 그들의 그 귀한 공로를 잊지 않고 함께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렇게 주의 존전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자리에 참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직까지도 우리 가족 중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내 부모, 형제, 자녀,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시고 온 가족이 하나님 은혜 아래서 통일되어 함께 가정예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가족들로 세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선적으로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다음 아버지 조금 나아가서 내 형제들, 내 친구들, 내 이웃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함께 구원받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귀한 은혜를 저희들 아버지 허락해 주옵소서. 그런 일을 위해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꾸준히 아버지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하나님 오늘 아버지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아버지 걱정스럽습니다. 아버지 세대가 너무 세상으로 이렇게 죄악으로 빠져가고 있습니다. 주여, 자라나는 다음 세대 청소년들이 아버지 가치관이 무너지고 이 폐폐된 이런 문화 속에 휩쓸려서 아버지 아주 급속도로 주님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주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가정들이 무너지고 학교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서 청소년들이 황황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러한 청소년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먼저 우리 교회들이 나서서 아버지 저들을 바로 이끄는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 일을 앞장서서 아버지 이끌어가는 우리 주가 살아는 교회에 주님 복을 주시고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주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옵소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아버지 이 험한 세상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아버지 바르고 곧고 아버지 아름답게 이쁘게 자라나는 청소년들로 키워내는 우리 아버지 기독교계 많은 교회들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주가 살아는 교회에서 아버지 이끌어가는 아버지 넥스트 클럽을 통해서 아버지 여러 지역에 살아나는 청소년들을 바로 이끄는 귀한 사역 잘 감당하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남성재 목사님과 함께하는 넥스트 클럽의 많은 주의 종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아버지 청소년들을 바로 이끌어가는 귀한 사역에 아버지 헌신함으로 귀한 결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와 넥스트 클럽이 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한 아버지 귀한 말씀 아버지 우리 목사님 세우셔서 아버지 말씀을 주실 때에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 따라서 아버지 가정을 바로 세우고 아버지 온전히 구원의 아버지 가정으로 세우는 일에 함께하는 우리 교우들 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호국 보훈의 달 6월입니다. 한국의 역사를 지켜냈던 믿음의 선조들의 본을 받아 대한민국이 세계 선교의 일익을 담당하는 선교 대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6월이 되시고 경건한 기도를 축원합니다. 2023년 성령 강림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의 변화와 놀라운 축복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천정봉사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는 지붕에 있는 잔해물들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성도님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권사, 안수집사 장립을 준비합니다. 대상자분들은 공예배 참여를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6월 17일 안수집사 권사 대상자 모임을 합니다. 청년회와 학생회 임원을 선출해 주시고 교사로 자원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4시에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주일 예배를 위한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도위원회 임원들, 성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30분 영성집회 참여 요청합니다. 썰티운동과 MB운동과 온라인 기도회에 적극적으로 참여 부탁드립니다. 교회 청소를 위해 수고해 주신 비조 회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주 청소는 시조 남여원, 오세은, 오은영, 이다혜, 장수민, 주수연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말라기 2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제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헛되게 하느냐?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빼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을 하나니 곧 눈물과 화와 같은 식으로 여호와의 너희의 몸을 물어보라. 그것을 너희 중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 이런 말하사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시느냐? 이런 경건한 자손을 보자 하시니라. 그러므로 내 신령을 삼가 지켰고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헛되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신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하겠나이까 하느니라.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괴롭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또 말하기를 정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두 분씩 짝이 돼서 서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반주자와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혜린 선생님, 혜린 선생님의 영혼이 잘됨 같이 혜린 선생님의 범사가 잘되고 건강하시기를 제가 간구합니다. 네, 우리 앞뒤로 이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평강을 전합니다. 자, 평강을 전합시다. 에이레. 언제까지? 네. 이렇게 하면 우리 김대성 선생님이 항상 화나게 웃어요. 그렇죠. 감사하고요. 그쪽으로? 영상을 하나 잠깐만 먼저 네.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 이거 잘라서 소리가 잘 안 들어갔어요. 저기를 보시면 되는데
좀 중간 좀 이렇게 끊어주셔도 돼요. 중간으로 와주세요. 그쪽으로. 네. 이렇게 잘라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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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잡아야 돼. 머리도 높고 네. 네. 잘라가지고 저 벽에다가 해가지고 그냥 밖에 해버리고 이렇게 들어가요. 그쪽으로. 잠깐만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건 안 좋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흐른다. 이게 앞쪽이 흐른다.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걸로 네. 여기를 막아버리고 이렇게 같이 네. 잘라서 담아놓고 네. 이거 두 자르면 두개 되니까 여기 안 막혀요. 네. 하고 알판 덮어버리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는 쉽게 안 되는. 여기가 안 된다고 하지. 네. 다 해도 좋은데. 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우리 2층에 샜거든요. 2층에 샜는데 장로님은 좀 작은 교회를 저게 많이 돕는 장로님이신데 2년 전 이제 제가 소개를 받아서 계속 찾았어요. 어디서 우리 셀까? 그러니까 이제 계속 뒤져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C형 철강을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마감이 다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감을 일단 다 막았고 우리 송 지사님께서 제안하시는 게 맞아요. 이게 우리가 간판이 위로 이렇게 올라온 상태에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사실 이게 불안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장로님하고 어떻게 했냐면 여기를 이렇게 철판으로 이렇게 사실은 덮었어요. 위에 중간까지. 그런데 그런 작업을 그냥 실비만 받고 해주셨어요. 그러고 쓸만한 곳을 일단 다 막았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쪽에 2층을 세는 거는 이제 우리가 잡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가 세기 때문에 이거를 사실 다시 또 얘기가 나온 건데 일단 그 장로님이랑 다시 한번 불러서 일단 대화를 좀 나눠봤어요. 그래서 그 샘플을 갖고 오셨더라고요. 우리 그때 전영무 집사님 소개해 주신 분이 맞아요. 그 말이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그 샘플을 갖고 와서 지금 우리 이제 그 위에 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골이 딱 맞아야 돼요. 그래서 샘플을 갖고 와서 맞춰보니까 골이 딱 맞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우리 성 집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950만 원 정도 예산이 적게 잡은 거더라고요. 이야기 실제로 나눠보니까. 그러니까 그분도 우리 전 집사님이 소개해 주신 분도 굉장히 좋은 분이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장로님 말씀은 뭐냐면 올라가 보니까 사실 거의 마감이 잘 안 되는 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때 이거를 급하게 막 작업을 사실은 그때 김영선 집사님 친구분이 와서 할 때 진짜 굉장히 빠르게 이걸 했거든요. 지을 때. 그러다 보니까 또 사실은 그분이 이 전문가는 아니었어요. 원래는 그분은 내부 인테리어 전문인데 우리 상황이 이제 그때 그랬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때는 사실 이게 그 공사를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왜냐하면 건물 자체가 전부 다 무허가 건물이거든요. 여기 다 그렇잖아요. 이 동네가. 그러니까 이거를 공사 허가를 내서는 절대로 이 손을 댈 수가 없는 그런 상태다 보니까 우리가 그날 하루에 이 기둥을 세우고 벽을 치고 지붕을 덮는 걸 하루에 끝냈어요. 그때 공사를 할 때. 그래서 그때 우리 누구죠? 우리 집사님 한 분 계셨잖아요. 할머니 집사님. 이은신 집사님이 우리가 기도 많이 했어요. 그날 비가 내렸어요. 오후에 비가 내려가지고 사실은 이게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이거 돼야 된다는 게.
잘못하면 미끄러지잖아요. 비가 오면. 그런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진짜 기도 많이 했고 비가 막 내리다가 멈추더라. 그래서 그 짧은 틈을 이용해서 집을 다 덮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대로 마감이 안 돼 있어요. 이번에 와서 또 저도 한 번 더 보니까 아까도 이렇게 보여준 것처럼 지난번에 왜 비가 셀 수밖에 없는지를 이유를 찾은 게 뭐냐면, 그러니까 폭우가 쏟아질 때는 강풍이 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경사가 져 있으니까 당연히 물이 밑으로 흐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비가 그 바람이 거세게 불 때는 역풍도 치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그런 구멍들이 다 비가 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는 별로 영향이 없다가 태풍이 오거나, 그러니까 비가 막 많이 오는 건 상관이 없는데 바람이 치면서 비가 오면 이게 옆으로 바람이 쳐서 들어오니까 아까 그런 아까도 보셨지만 위에 실제로 올라가서 보면 이게 다 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대로 빗물이 들어가서 이게 철강을 타고 흘렀다가 이제 어느 지점에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그 장로님도 굳이 여기다가 돈을 꼭 드려야 되냐. 그래서 수년 내에 뭔가를 하실 거라면 일단은 막아보자. 그리고 공사는 하루면 된다는 거 다 똑같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을 막고, 그 다음에 혹시 또 손을 봐야 할 곳이 있다면 한 번 더 마감을 해보자.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2층이 워낙 많이 새가지고 지붕이 막 주저앉았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잡는 게 급해서 이쪽은 생각을 안 했는데 자세히 보니 여기 이렇게 다 떴다. 그래서 일단 요거를 막자. 요거를 막고 지켜보자. 근데 자기가 보기에는 요거 막으면, 왜냐면 비가 그렇다고 엄청 새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떨어져서 보이니까 이건 내가 이 위에 이게 물을 먹으면 이게 구멍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라면 일단 막아보자. 큰 비가 새는 것 같지는 않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일단 막고 그냥 일당만 주면 본인이 하시겠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비용은 뭐 이것저것 조금 뭐 부피도 사야 되고 하니까 30만 원만 주시면 본인이 와서 바로 정리를 하겠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아까도 저도 가서 올라가서 깜짝 놀란 게 그 잔의자 같은 게 그냥 우리가 아마 그때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처리를 못하니까 그냥 다 막 올려놓기도 하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좀 치워만 주면 본인이 하시겠다. 그래서 오늘은 좀 그런 작업을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좀 지켜보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우려하시는 것처럼 이제 비가 새면 이게 전기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은 맞고, 그런데 제가 봐도 그게 좀 타당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의견은 계속 주시고요. 누가 해도 그 위에 올라져 있는 그런 쓰레기들이 좀 있어요. 위에 올라가 보니까 그거는 치워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허락되시는 분들은 함께 참여해서 잘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와 함께하기를 원하고 여호와의 넘치는 축복이 저와 성도님들 모든 가정에 놀랍게 임재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 것은 거룩한 가정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이야기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은 거룩한 가정을 세우는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세우는 이야기가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우주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사람 창조에 관한 이야기가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해서 인간의 창조 역사는 시작이 됐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28절을 보면 그래서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5가지 명령을 주시는 그 5가지 창조 명령, 노동 명령이라고 하는데요. 그 5가지 명령을 주셨죠. 무엇이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5가지 명령. 그런데 이 모든 명령의 출발은 무엇이냐면 생육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결혼을 통해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낳아서 계보를 이어가는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 창조의 이야기를 시작하시면서 그 가정의 이야기로 성경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5장에 가시면 10명의 족장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가 꼭 기억하는 사람 인물들이 있죠. 성경에 보면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 누굽니까? 무드셀라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몇 년을 살았죠? 969년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5장에 굉장히 독특한 인물이 하나 있어요. 그가 누구냐면 죽지 않고 하나님께로 간 첫 번째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누굴까요? 에녹입니다. 에녹의 뜻은 뭐냐면 가르치다, 교훈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늘 그는 삶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에녹이 몇 년을 살까요? 이 땅에 365년을 삽니다. 아마 그래서 365년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365세를 사는데 그가 몇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을까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을까요? 그것은 그가 아들을 낳는데 아니지 맞나? 헷갈리네요. 맞죠. 그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무드셀라입니다.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이 뭐냐? 그것은 그가 죽는 해에 심판이 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왜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냐? 그것은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았을 때의 나이가 65세예요. 그러니까 그를 낳고 난 다음부터 이제 모든 관심과 집중은 에녹에게 집중이 돼요. 왜 그럴까요? 얘가 죽는 심판입니다. 이 아들이 죽는. 그러니까 원해서 하나님과 동행을 한 게 아니라 에녹의 입장에서는요, 얘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죽으면 이 땅에는 심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무드셀라를 주목합니다. 그러다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하다가 어느 날 호련히 세상에서 사라지죠. 그래서 성경은 그가 세상에 다시 있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에녹은 이제 하나님께로 들림받은 첫 번째 인물이죠. 그렇게 무드셀라가 태어났고요. 무드셀라는 또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이 노아입니다. 근데 노아의 몇 년대에 홍수가 나냐? 노아가 600세가 되던 해에 홍수가 나요. 근데 그때 무드셀라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969세예요.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죽던 해에 홍수 심판이 이 땅에 오는 것이고 그때 노아는 방주를 준비했고 그 방주가 완성되던 날 무드셀라는 이제 세상을 떠나고 이 세상에는 그 홍수 심판이 시작되는 이야기. 이 이야기가 창세기 11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시작되어진 그 가정의 이야기는 이렇게 에녹과 무드셀라와 노아의 이야기로 이어지고 그 이후에 이제 창세기 11장에는 이 노아의 후손들 중에 아브라함의 계보가 이어져 가는 그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이후에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그리고 야곱의 그 대를 잇는 건 누구죠? 유다입니다. 그럼 유다 이름의 뜻이 뭐예요? 찬송하리로다. 그의 어머니가 되는 레아가 이 유다를 낳고 그렇게 말했어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그러면
이 레아가 낳았던 세 번째 아들은 누구예요? 레위였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사도행전에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레위와의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그 동생 디나의 강간 사건 때 그들은 분노했어요. 그리고 그 디나를 강간했던 세겜족장의 아들 또 세겜족 속들을 다 죽이는 그런 참혹한 사건도 벌어졌지만 이것은 사실은 자신의 동생이 그 당한 수치를 감당할 수 없었던 오빠들의 어떤 의분일 수도 있다. 물론 사람을 죽이는 그런 행위가 용인될 수는 없지만 또 성경을 약간 비틀어서 본다면 그럴 수도 있다. 그러한 이야기로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그러나 그런 폭력적이었던 레위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 의의 도구로 바꾸어 가시며 이 레위와의 언약을 체결하셨던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화두가 누구냐? 유다인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가정의 이야기는 이제 어디로 이어지느냐? 성경의 끝은 여러분 어떻게 끝이 납니까? 이제 새 예루살렘의 도래.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기다리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써 세상은 마지막 심판으로 끝이 나게 되는데 그 마지막 심판이 있기 전 우리는 어떤 것을 목격하게 되냐면 공중에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결혼, 연합 그것을 통해 우리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어떤 상황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가정의 이야기고 마지막도 가정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이어져 가면서 오늘 여러분이 조금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게 뭐냐? 이스라엘의 영적 계보가 유다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러한 이야기들이요 이렇게 들려주지 않으면 잘 모르고 넘어갑니다. 오늘날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태인이라고 부릅니다. 사실은 저는 교회를 한참 다니고 한 10년? 그러니까 신학교를 졸업하고 할 때까지도 유태인이 뭔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굳이 찾아봐야 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찾아보게 되니까 유대인이구나, 유태인이구나. 그리고 성경은 당연히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도요. 야곱의 계보가 요셉으로 이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유다로 이어진다는 게 나중에 성경을 찾으면서 놀랐어요. 참 감격스럽기도 했어요. 이런 거구나. 내가 아무도 안 가르쳐줬지? 상식이어서 아마 안 가르쳐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영적 계보는 여러분 유다로 이어져요. 근데 레아의 입장, 또 이제 레아 이러면 갑자기 너무 당황스러운 거야. 그 사람은 누구지? 뭐 이럴 수도 있어요. 레아는 야곱이 결혼했던 첫 번째 아내. 라헬을 사랑했지만 레아와 첫 번째 결혼을 하죠. 자, 그 레아가 레위를 낳고 연합한다 라는 의미의 레위. 그런데 그것이 남편인 야곱과의 연합이길 원했지만 사실은 이 레위를 낳고 서서히 레아는 내가 연합해야 할 연합의 대상이 하나님인 걸 깨달아요. 세상에 희망이 없구나. 지금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깨닫는 거예요. 나의 영원한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나의 영원한 신랑입니다. 라는 걸 깨달아요. 그리고 그가 네 번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붙인 게 찬송하리로다. 나는 이제 세상을 찬송하지 않을 거야. 나는 이제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거야. 나는 지금부터 하나님을 사랑할 거야. 나는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며 살아갈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레아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계보로 이어지는 이 유다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의 아버지 야곱의 원래 뜻이 뭐예요? 이름이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언제 발 뒤꿈치를 잡았어요? 엄마의 태중에서. 먼저 나가려고 싸우다가 큰 놈이 먼저 나가니까 그 뱃속에서 발 뒤꿈치를 잡는데요. 이게 가능합니까? 사실은 불가능하죠. 이건 아마 어떤 얽히고 설킨 상황 속에서 일어난 일이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지 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 야곱이라는 애기가요. 우리가 한 살 때 기억하는 사람 없잖아. 나는 한 살 때가 또렷이 기억난다. 아니면 희미하게라도 생각난다. 수연이는 한 살 때 생각나니? 생각? 안 나. 안 나는 게 정답이야. 근데 얘네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애 먼저 나간다고 싸우고 나가는 발뒤꿈치를 잡고 그런 야곱. 이번 주 이제 수요 예배 때 우리가 마하나임 야곱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그가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 그 야복강 나루터에서 기도하는 창세기 32장을 이제 또 이야기 나눌 텐데요. 그 발뒤꿈치를 잡았던 이 야곱이 야복강에서 이름이 바뀌죠. 뭘로? 이스라엘. 그럼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그러면 여러분 영적 계보를 통해서 볼 때 오늘날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오늘날 이스라엘이라 칭함을 받을 사람들은 누구예요? 누구죠? 그렇죠. 여러분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이 진다는 거잖아. 하나님이 야곱에게 졌어요. 근데 씨름은 누가 이겼어요? 야곱이 이겼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야곱에게 네가 이겼다라고 하실까요? 왜 그럴까요? 분명히 씨름은 하나님이 이겼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너는 하나님을 이긴 존재다라고 할까요? 그것은 자식과 싸움이었어요. 자식과 싸움에서 이긴들 이긴 게 아니에요. 그렇죠? 말싸움을 해봐도 말싸움으로 이겨도 손해입니다. 그 애가 뭐래? 안 했다고! 안 했다고! 그럼 꽉 닫으면 누가 이긴 거야? 지가 이긴 거예요. 그 다음부터 몸이 닿는 건 누구야? 엄마지. 밥 먹어! 안 먹는다고! 그럼 누가 이긴 거예요? 배고프면 지가 나오겠지? 안 나옵니다. 오케이 가죠. 소연이도 그러지. 엄마는 싸다. 안 먹을 거야! 그러면 이겨. 엄마가 못 참아. 황집사님 그래 안 그래? 지지요? 이겨요? 언제 이길 거야? 이겨요? 아 정집사님 이기시는구나. 세신데요? 근데 이겼다고 상은 안 줍니다. 이게 이상해요. 어디 가서 자랑을 해봐야 자랑이 안 돼. 내가 딸을 이겼어요! 라고 아무도 박수를 안 쳐줍니다. 이상해요. 결국은 하나님이 줘요.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이기는 존재다. 왜? 네가 내 자식이니까. 자식 못 이겨. 자식을 어떻게 이겨? 어? 내 뜻대로 되는 자식이 어디 있어?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이기는 유일한 존재다. 왜? 너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게 누구라고요? 나. 여러분. 그러면 이번에는 유다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찬송하리라. 그럼 오늘날 영적 유태인은 누구예요? 그것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시죠? 바로 여러분이 오늘날의 유다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유다에게 오늘 경고하십니다. 레위의 언약에 이어서 유다의 죄를 지적하시는 그 레위도 우리였죠?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들이죠. 그렇게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굉장히 높이세요. 여러분은 그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정말 중요한 존재들이고,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어떤 운명으로 바뀔지 모를 만큼 정말 중요한 존재가 바로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유다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표를 같이 읽어보시죠.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을 펼쳐보시면 성결이라는 단어 위에 일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성결이라는 단어의 위쪽에 일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 일이라는 표시는 뭐냐? 그 밑에 주석을 달아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주석에 뭐라고 써 있냐면 성소들이라고 써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이렇게 표시된 그 부분을 풋노트라고 해요. 그래서 풋노트에 쓰여 있는 게 뭐냐면 성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결을 욕되게 했다라는 말은 뭐냐? 성소를 욕되게 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야기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읽으면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소를 욕되게 했다.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을 우리가 재해석을 하면 뭐가 되냐면 바로 부부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가장 깊게 표현하는 관계가 어떤 관계일 것 같으세요? 자,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죠? 어떤 관계?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자녀, 부자 관계로 설명을 하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은 왕과 그 백성으로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왕과 백성이라는 표현은 구약적 표현이에요. 신약에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부자 관계로 표현해요. 그게 충격적이었어요. 근데 사실은 구약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굉장히 친밀한 관계로 표현한 게 뭐냐면 부부 관계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오홀리와 오홀리바마라는 두 자매 관계로 표현을 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과 결혼한 하나님의 신부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도 생각을 해봐도 부자 관계 또 모자 관계, 이 관계가 친밀한 거는 맞지만 사실은 완벽한 하나는 이룰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부모와 자녀 관계 안에서도 경계 지키기가 있어요. 어떤 가정은 아이들이 다 자랐는데도 이렇게 같이 목욕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좋은 게 아닙니다. 그게 왠지 이렇게 세련된 것처럼 표현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어느 정도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갈 정도의 나이가 되면 같이 목욕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타성의 경우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빠가 딸을 목욕시키는데 나체 상태로 하면 안 돼요.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계를 나눠줘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서로 간의 경계를 나눠주는데, 그러니까 부모와의 관계 안에는 경계가 있어요. 그런데 경계가 무너지는 관계가 있어요. 부부 벌거벗었어도 부끄럽지 않은 관계.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성결이라는 표현, 성소들이라는 표현은 뭐냐? 바로 모든 성도들의 그 부부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어떻게 했다? 부정하게, 욕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중심으로 다루고 싶은 이 가정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가정은 뭐냐? 여러분, 세상을 밝고 건강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 가정이에요.
교회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가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의 그 여러분이 이 건강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축복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마음이 슬펐어요. 여러 얼굴들이 교차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설교를 할 때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깨어진 가정들이 많고 또 독신도 있고 또 가족 관계 안에서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잘 마음이 참 어렵습니다. 혼자 눈물도 흘리고 수술했잖아요. 수술했는데 눈물이 잘 나더라고. 울었어요.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저희가 이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젊은 상담사가 저 이제 대학원을 같이 하고 있는데 어제 저한테 그래. 목사님, 제가 지금 만나고 있는 아이들이 6명이 있습니다. 그래, 이거 고생이 많다. 그런데 목사님, 5명 아이들이 그 자살 충동을 느끼고 있는 아이들이라. 그러니까 처음 상담을 시작했는데 본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이런 아이들에게 내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나, 어떻게 사랑을 줘야 하나. 그러면서 그 우리 젊은 상담사가 뭐라고 하냐면, 그런데 다 가정에 문제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깨어지고 상처가 많은 가정의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저도 그래서 상담학을 참 공부하기 잘했다. 왜냐하면 인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민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서. 그래서 우리 교수님이 항상 부탁하는 게 그런 거예요. 이렇게 나무라지 말고.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 돌발 행동을 할 때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아이로서는 그렇게밖에 배운 게 없어요. 화가 나. 그러니까 너무 외롭고 힘들 때 너는 어떻게 그 외로움을 견뎌내니? 이런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많이 배웁니다. 그렇겠구나. 가정이 무너집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이런 자료들을 많이 찾고 보거든요. 근데 친아빠에 의해서 성폭행 당했다가 자살한 딸이 마지막 외침이 뭐냐면, 아빠, 그래도 나 아빠 딸이지. 저는 그 제목을 보면 토부합니다. 그렇게 했다. 그렇게 했다. 아빠한테 세상에 어쩌면 그런 일이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아이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돼? 할 곳이 없어. 나쁜 놈도 진짜 많아요. 한국 사회가 그래요.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헬조선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여러 자료들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요. 영상은 못 볼 것 같아요. 설교를 다 못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 훌륭한 나라예요.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우리나라 아이들이요, 이렇게 실험을 했어요. 외국에서 그 미국의 이제 어떤 그 방송국에서 실험을 했는데, 그 실험 내용이 뭐냐면, 아이들에게 돈을 떨어뜨렸을 때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런데 중국과 프랑스인가 그런데요. 이 나라는 실험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이렇게 벤치에 앉혀놓고 그 벤치에 앞에 앉아있는 아이 앞에 이제 돈을 이렇게 지폐를 흘리는 거예요. 아이가 어떻게 하나. 근데 중국과 프랑스는 그게 안 돼요. 왜 안 됐을까요? 어른들이 가져가 버려요. 그러니까 안 돼요. 실험. 근데 우리나라는 돼요. 아무도 돈을 건드리지 않아요. 근데 아무도 진짜 관심이 없는 거야. 10,000원짜리가 떨어졌는데 아무도 그걸 가져가지 않아. 그래서 그 실험을 어떻게 했냐면, 태극기 있잖아요. 태극기 위에 10,000원짜리를 올려놓고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아이들은요, 그 10,000원을 떨어져 있는 거에 관심이 없어. 애들은. 근데 태극기랑 같이 떨어져 있으니까 아이들이 그걸 이렇게 주워가지고 막 주변에 찾아봐.
누가 흘리고 갔을까? 그리고 그걸 다시 벤치에 올려놓는 아이들. 또 어떤 아이들은 어떤 아이가 있냐면 돈은 관심이 없고 태극기만 소중한 거야. 누가 태극기를 버렸지? 막 태극기를 막 흔들고 자랑을 하다가 이 태극기를 경찰서에 갖다 줘. 그래서 전 세계가 충격을 받아요. 어떻게 대한민국이 그렇지? 그런데 중국의 그 공항에서 어떤 기자가 막 화를 내. 왜냐하면 그 가방을 이렇게 끌고 다니는 가방 있잖아요. 그 뭐라고 하지? 캐리어를 이렇게 놓고 그 공항 안내원과 잠시 대화를 나눈 사이에 캐리어가 없어졌어. 근데 왜 이분이 그렇게 했냐면 똑같은 상황에서 한국에 무슨 이제 큰 행사가 있어서 한국에 온 거예요. 그런데 캐리어를 놓고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돌아와도 그 캐리어가 그냥 있는 거예요. 한국은. 그래서 이 사람이 일부러 의도적으로 시간 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지켜본 겁니다. 그래서 한 5시간, 6시간을 그냥 놔둬도 아무도 손을 안 대, 한국은. 그러다가 한 사람이 캐리어를 끌고 갑니다. 이렇게 지켜보다가. 따라가요, 카메라가. 어디로 갔을까요? 네? 그렇죠. 유실물 보관센터로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얼마나 모범적인가를 이렇게 보도하는 내용을 봤어요. 대한민국은 물론 그런 단편적인 슬픈 모습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민족성이 굉장히 좋은 민족성이에요. 어차피 이거를 다 설명을 못할 것 같으니까 그냥 천천히 하고 그냥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건강한 어른들이 있는 가정의 자녀들이 건강해져요. 그래서 이 한국 역사의 이 전통.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우리가 IMF를 돌파했잖아요. 2년 만에. 그럼 이 IMF 하면은 전 세계가 놀라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그렇죠. 금모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그리스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지금 그리스가 장기 공황에 빠졌고 지금 IMF 상황인데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리스 총리가 말합니다. 1997년, 98년 그때의 한국을 봐라. 정부를 비판하고 정부를 욕하기 이전에 한국 사람들은 세상에 어린 아기 그 돌반지도 꺼내가지고 금을 팔아서 나라의 경제를 회복시켰다. 이러한 한국을 닮아야 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건강한 나라를 만들었던 그 힘의 원동력이 뭘까요? 어차피 늦었으니까 영상을 보고 가겠습니다. 틀어주세요. 1.25배로 해서 좀 빠르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여기서 클릭해도 들어갈 텐데. 근데 어떻게 만나셔갖고 일로 시집을 오셨어요? 네, 우리 이모님이 저 신도면 사시는데 네네. 이러저러 이런 신랑이다. 큰 소리로. 괜찮습니다. 천천히 해줘도 돼요. 근데 어떻게 만나셔갖고 일로 시집을 오셨어요? 우리 이모님이 저 신도면 사시는데 네네. 이러저러 이런 신랑이다. 알아. 그래서 봤더니 나보고 안 해준다. 그래서 나는 안 본 거로 한거 하거든요. 근데요. 그랬더니 신랑이 찾아왔어요. 청도까지. 그래서요. 그래서 이제 친정어머니가 시골 못 보낸다 그러니까 시골 안 가고 나가라. 셋째 아들이고 그래서 이제 믿고 왔더니 못 나가요. 왜 못 나가요? 그랬더니 시숙이 다리가 아픈데 애들이 분명히요. 그러니까 당신이 나가면 시어머니 시아버지 조카들 다 없이 여기 받고 못 지내니까 내가 조카 클 때까지는 봐줘야 된대. 그래서 이제 남편 효심을 보고 내가 그럼 참고 살았지. 여러 가지 얘기가 가장 힘들었던 문제가 드셨습니다. 우리 둘째 아들이 그때 당시에 걔가 일병 전정을 하라 했어요. 여기 주사 맞았는데 아침에 쉬다 보니까 계단 말하면서 빠져나왔어. 계단 밑에. 그래서 독을 떼고 어떻게 된 거냐고 이러더니 약이 병이 된 거를 보고서 다 났는데 그게 걸리고 혈액을 치료해야 된대. 그래서 내가 6달을 다녔는데 그때 제일 힘들었지.
사살을 왕복 4시간을 걸어서 6개월을 치료를 하신 거예요. 애를 살려야 되니까. 이 와서 직접 얘기 들어보고 너무 고생을 하셨는데요. 우리 친정어머니가 신호동 사시는데 나는 먹고 노는데 너는 이렇게 고생을 해서 그러시면서 시골로 이사를 오셨어요. 근데 사돈하고 농사도 많이 다니시고 20리 밖에다 집을 사놓고 20리 아침에 걸어오셔서 저 산 넘어 낮게 가는데 하루 종일 저녁에 또 2시간 걸어가시고 그렇게 도와주시다가 가셨어요. 친정엄마는 나 때문에 고생이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엄마 보고 엄마 이거 내일이 엄마 일이 아니니까 이렇게 힘들게 오지 마세요 했더니 아니다 내일이 거다 그렇게 도와주셨어요. 20길을 걸어서 오셔서 따님이 혼자 일하기가 너무 힘드시니까 그걸 도와주고 혼자서 20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그때만 해도 그래도 예수님 쫓아가는 날씨네. 75세 80세 그때부터 계속 그러니까 내가 힘들다고 내 생각을 못했어. 우리 엄마가 나를 힘들게 도와주시는데 내가 힘들게 목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는 오빠가 45년생이거든요. 네. 근데 그때 당시 오빠가 소아마비라고 그래요. 전에 자식을 만들 수 없으니까 세상 끝까지 가더라도 아들만 고쳐놓으라고. 그래서 경기도 광주에서 인천에서 잘 고친다고 인천 오고 가시고 수원에서 잘 고친다고 수원 오고 가시고 8년을 한약국을 약을 들여서 오빠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좋은 의사 선생님이지만 어머님과 아버님의 희생이 정말 희생이 사촌으로 마트 다니는데 오빠는 못 뛰니까 오빠가 엄마를 그랬대요. 엄마 칼 거예요. 다 자를 거예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엄마가 그러면 너 앞으로 못 먹는데 어떻게 하자니 창고에서 약을 먹어야 한다. 그래갖고 오빠 나이야 소아마비 고쳤다는 건 말이야. 언제 가고 싶어서? 힘들 때는 우리 엄마는 이렇게 힘들었을 텐데 날 도와주러 다니셨구나. 그거 할 때는 엄마 알아요. 크게 울으면 여기는 왜 다니니까 들을 사람이 없잖아. 그래서 그죠. 서양님 지금 노를 보시면서나 이렇게 생각나시는 거예요. 막 소리도 한번 하고 불러보시고. 어머니를 뵙게 되면 혹시 어머님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나 때문에 걱정 많이 하셨으니까 죄송하고 걱정해주면 하나님 주세요. 우리 어머니가 내일 돌아가셨는데 오늘도 내가 보내고 돌아가셨어요. 내가 엄마 보러 갔더니 얼른 가서 손 잡쳐라. 나 때문에 시간 뺏기면 어떡하냐. 그게 유언이 됐어. 그 다음 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다음 날. 바쁜데 나보다 이렇게 시간 뺏기고 다니냐고. 우리 엄마 입장에서는 내 몸이 없어도 내 딸내가 힘을 덜어줘야지 그런 걸 해줄 것 같아. 그러니까 연세 많아도 탓하지 않고 그렇게 걸어서 도와줄 수가 있었지. 다른 집 딸들은 엄마를 맛있는 거 해드리고 소화시켜드리는데 나는 같은 딸인데 이렇게 하면 내가 너무 진스럽다. 지금 내 나이가 70이 안 됐는데 우리 엄마는 그보다 더 많은 데서 걸어 다니셨으니까 그거 생각하면 내가 너무 불현이었지. 아니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진짜 얘기를 하시지만 그 당시를 떠올리면 진짜 이거 진짜 무조건 하시겠는데요. 그래도 이제 엄마 생각하고 아버지 생각하고 내가 참고 살아야지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야. 어떠세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었던 그 강력한 힘은 뭐냐? 그것은 바로 그 어머니의 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더 강력해질 수 있는 그 힘의 원동력은 어머니였고 그 어머니로부터 나오는 힘은 뭐냐? 가족입니다. 한국은 굉장히 끈끈한 가족애로 이렇게 뭉쳐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뭐냐? 이러한 끈끈한 가족 제도를 파괴시키는 세력이 존재합니다. 이 존재는 그러니까 벌써 말라기니까 약 2,500년 전 그 시대에도 존재했던 유다를 무너뜨렸던 강력한 힘이 존재했고 여전히 그 힘은 지금도 존재를 합니다.
여기 이 영화를 보시면 영화의 포스터를 보면 아내가 결혼했다. 굉장히 유명한 배우입니다. 누구죠? 손예진 씨. 여기 밑에 배우는 이제 사고로 돌아가셨죠. 이 아주 유명한 배우가 만든 영화예요. 아내가 결혼해. 그 내용도 보면 굉장히 더러워요. 그런데 그 더러운 내용을 굉장히 아름답게 포장합니다. 마지막에는요, 왠지 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요. 그러한 문화, 이 문화를 타고 무엇이 들어오느냐. 이제는 더 이상 어머니가 없어요. 우리 수연이가 어머니가 되냐? 될까? 수정이 어머니가 될래? 이제 앞으로 한국 사회는요, 어머니는 찾을 수 없는 시대가 올지도 몰라요. 그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극진 페미니즘 여성들은 뭐라고 하냐. 여자가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라는 프레임을 씌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이데올로기를 주입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여자가 어머니가 되는 게 이데올로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머니가 되는 친구들은 이데올로기가 주입돼가지고 어머니가 돼요. 이 영화가 그런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법을 바꿉니다. 어떻게? 결혼은 두 사람이 하는 거죠. 맞죠? 결혼은 두 사람이 하는 거죠? 우리 믿음씨 끄덕끄덕했어. 책임져야 돼. 네. 지금 이렇게 바꿉니다. 그럼 그렇지 않죠?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걸 이렇게 교묘하게 바꿔요. 두 사람. 남자, 여자 두 사람. 이렇게 가정을 만들 수 있다. 라는 걸 법으로 만들어요. 여러분은 이걸 동의합니까? 어떠세요? 동의하는 눈치네.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 없어. 우리는 그래서는 안 돼. 그리스도인은요, 언제나 하나님 절대 주권. 토를 달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학이 문제. 철학은 정반합의 원리를 얘기해요. 들어본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정반합이 옳아요? 정반합이 옳습니까? 경우에 따라서 그렇죠. 그러나 진리는 비진리와 타협하면 안 돼요. 내가 내 안에 박영선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진리라면 여기에 반대 조건은 붙으면 안 돼요. 사랑할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 변할 수도 있다.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그럼 사랑은 움직이는 겁니까? 아닙니까? 사랑은 움직입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사랑은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다. 아이고 역시 누군가 신 잘 갔네. 사랑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성장하는 거예요. 사랑은 커져가는 겁니다. 맞습니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괜히 뭐 이렇게 멋있게 느껴질 수 있어요. 절대로 멋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혼을 강조하신 이유는 있어요. 결혼을 통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책임지는 거예요. 어디까지. 그래서 넘겨주시면, 그러니까 넘겨주셔야 봐. 그래서 이러한 것을 무너뜨리는 세력이 주장하는 것, 동성애. 안 돼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럼 타락이에요. 끌릴 수 있다고요? 안 끌릴 수도 있어요. 유혹은요, 찾아올 때 어떻게 하면 돼요? 거절해내면 돼요.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도 나고 거절하는 것도 나아요.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한밤문화, 뭐 나홀로 가죠, 동성애 가죠, 다자연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다자연애는 제가 여러 차례 설명해 드렸죠. 폴리아모리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세력과 우리는 절대로 같이 가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은요, 실수하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살면서 실수하고 그것을 바른 삶으로 누가 보여줄 수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하죠. 자, 또 넘겨주시면, 자,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로부터 25절에 보면 중요한 표현이 하나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 보냅니다. 그랬을 때 아담이 뭐라 그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뭘 것 같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다. 무슨 말이냐? 이걸 보니까 저거나 나나 같다 이 말이에요. 아, 저건 내 거구나 이런 거예요. 또 다른 나구나. 부부라는 건 뭐냐면 또 다른 나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나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자녀는 뭐가 돼요? 나보다 더 소중한 내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가족은 모두가 다 뭐냐? 나인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그 하와의 모습을 보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움이 없었다. 아무 데서나 벌거벗으면 안 돼. 나를 만나는 거예요. 나, 또 다른 나. 그런데 속았을 수도 있어. 그럼 정신 차리면 되지. 거기 연연해 하지 마.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나였을지 몰라요. 우리가 항상 우리의 문제를 상대방에서 찾기 때문에 네가 나쁜 놈이고 네가 나쁜 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문제는 그러한 사람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도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죽도록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벌거벗었어도 부끄러움이 없다라는 표현의 의미가 뭐냐면, 이건 그냥 단순히 알몸 상태를 말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래서 부부의 성적인 관계를 왜 부부관계 안에서만 허락하느냐? 그것은 그 상대방의 모든 허물, 모든 부끄러움, 모든 단점도 내가 봐도 부끄럽지 않은 거다. 왜? 네가 너의 그 허물을 나로 하여금 채우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래서 절대로 고민하시고 부부관계가 생겨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단순한 육체적 정욕에 이끌려서 사고치고 그렇게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그녀와 그 남자를 만나게 한 결정적인 어떤 역할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관계를 맺지 않고 정말 더 신중하고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난 이 분을 너무 사랑합니다. 정말 저의 배필입니까? 정말 또 다른 나입니까를 확인해 가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여러분이 살아내셔야 돼요. 그렇게 삶을 살아내는 존재로 주가 사랑하는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유다의 죄가 뭐냐? 결국은 결혼 제도를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딸과 결혼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11절을 보면 이방신의 딸과 결혼한 유다의 죄를 지적하시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방이라는 말과 신적 존재와 딸이라는 단어가 함께 등장을 하는데, 이 이방 여인과의 결혼은 어떤 것을 전제하게 되느냐? 이방신을 반드시 섬기게 된다. 그래서 종교 혼합주의를 만드는 그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 원래 이스라엘은 만 13세로부터 18세 때까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어린 나이에 시집온 그 아내에 대하여 함부로 하지 말라. 14절, 15절을 반복하면서 그 어려서 결혼한 너의 아내를 절대로 부끄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13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한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일을 행해. 어떤 일을 행하느냐?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한다. 여러분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그렇게 버림받고 내쫓긴 여인들, 구약시대의 여인들이 이 남편에게 쫓겨날 때 꼭 하나를 가지고 가야 돼요. 뭘 가지고 가야 돼요? 이혼 증서를 받아야 돼요. 근데 이 나쁜 놈들이 이혼 증서를 어디다 써줬다고요? 나뭇잎에다가 써줬다. 말라버리면 조각도 남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려면 이혼 증서가 있어야 되는데 다 말라버린 이 나무 조각을 가지고 어떻게 시집을 가냐. 그러니까 이 처참한 상황 속에 빠진 유대 여인들이 여호와의 제단에 가서 어떻게 해요? 눈물과 울음과 탄식의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죄를 범한 건 누구냐? 누가 죄를 범한 거예요? 유다, 네가 어려서부터 결혼한 너의 아내를 그렇게 버림으로써 이 여인들이 이 억울함을 호소할 곳이 없어 여호와의 제단에 와서 운단 말이에요. 왜 이런 가증한 짓을 벌였냐? 왜? 왜 그랬을까요? 이방신을 맞이하게 됐던 첫 번째 인물이 누구예요? 솔로몬입니다.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려함에 제발 속지 마라. 여러분 화려함에 속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내 속에 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 가시나무새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질곳 없네. 우리 속에 여러분 가시가 많아요. 그것의 의미는 뭐냐면 사실 자녀들을 의미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우리 내면의 세계에 담고 있어야 되는 것은 오직 여호와의 유일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버리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것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지도자의 잘못된 삶은 모든 백성에게 어떻게 해요? 악한 결과, 악한 악영향을 미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삶에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혼합주의의 대표적인 예는 뭐냐? 만몬의식입니다.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만몬에게 갑니다. 만몬주의란 뭐냐? 어떤 신이든 나에게 복을 주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빕니다. 그러면 누구를 섬겨요? 하나님을. 부처에게도 가죠. 또 무당도 갑니다.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안 그렇게 합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무수히 많이 하나님 없나요?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인 거지. 우리가 하나님에게 명령하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는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올려야 하는, 하나님께 올리는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의 행복의 배경,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면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느냐면 돈이에요.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결과가 좋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요, 돈이 없어도 되고 성공하지 않아도 돼요. 또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서 내가 하나님 사람이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왜 이렇게 이 결혼을 중요하게 여기냐? 그것은 결혼은 교회와 성도와의 관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하는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맞죠? 때가 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지 주의하시고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마십시오. 지혜 없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자들과 같이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로서 이 땅을 존재해야 됩니다.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질투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그러면 그래서 술 드셔도 되고요. 다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술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반복적이지 말고 습관적이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래 뭐 어쩌다가 실수할 수도 있다. 하나님 그런 걸 탓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정말 내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여러분 스트레스 받고 혼자 있을 때 외로울 때 어떻게 그걸 이겨가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정말 하나님이 좋아요. 하나님이 좋아요. 우리 교회의 안수 집사 권사는요 다른 조건이 없어요. 누가 더 하나님 사랑하냐? 하나님 사랑합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다 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대상자분들 중에 안 하겠다 하는 건 뭐냐? 나는 안 보입니다. 난 하나님 안 보이고요. 난 세상일 겁니다. 이런 의미가 같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도 맞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아유 나 같은 게 뭘? 그게 답이에요. 나 같은 게 어떻게? 답이 있어요. 나 같은 게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구하시면 돼요. 어차피 우리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구하세요. 자,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그리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사람 누구예요? 유대인이죠. 유다예요, 유다. 오늘 우리가 이런 유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화답하고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합니다.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럼 이 의미가 왜 이렇게 나와요? 남편을 먼저 강조하지 않고 왜 이 억울한 시대를 살아가는 여인들에게 왜 아내들에게 복종을 말할까요? 그들의 삶이 비참했어요. 버리면 버려진 물건을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간절히 주님이 필요했어요. 더 간절히. 신앙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 누가 더 간절히 주님을 찾느냐. 그가 큰 자입니다. 그가 높은 자예요. 그런데 성경은 높은 데서 바로 낮았어요. 왜? 내가 죄인인 걸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어요. 내가 도와줘야 돼요. 더 죄인인 것을 깨닫는 사람이 의로운 자를 섬기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죄인의 하나님이에요. 의인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럼 왜 예배합니까? 내가 훌륭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남승재 너는 왜 떠드냐? 저 같은 놈이 없어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저는요 돈독에 올라 있고요, 성공욕에 올라 있고요, 아주 명예욕에 아주 불타는 인간입니다.
여러분 보셔서 아시잖아요. 얼마나 그렇게 탐욕스러운지 잘 보고 계시죠? 여러분이 뭐 얘기해도요 말도 잘 안 들어요. 그게 저예요. 그래서 저는 한순간도 예수 없이는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지적이 다 맞습니다. 저런 걸 목사로 맞습니다. 저런 게 목사로 하고 있습니다. 화내지 마십시오. 더럽고 추악하고 정말 개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을 원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놀랍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넘겨주세요. 자, 또 있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결혼 관계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세요. 넘기세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이 하려 한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건 뭐냐? 또 다른 나였어요. 또 다른 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은 우리가 반드시 아름답게 지켜가야 할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 간의 관계를 이 결혼으로 설명하고 계시고 결국 계시록에서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결혼으로 이 세상 역사가 종식되듯 가정을 지키고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가야 할 가장 아름다운 덕목임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러한 건강 가정을 회복해 가는 방향으로 부흥되고 발전해 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희 넥스트 클럽도 결국 그 일을 향해 갑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제가 하는 모든 사역을 공유하겠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이제 5차 산업사회에 필요한 혁신 교육을 시작을 합니다. 조례를 만들 거고 센터를 건립하고 그것을 전국에 확산하는 일을 할 겁니다. 근데 제가 늘 마음이 어려운 건 누구랑 하냐예요. 누구랑 하냐. 근데 이 좋은 일에 우리 교회 가족들이 함께 참여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황유선 집사 우리 중요한 그 한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같이 해주고 또 여러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러한 일들에 마음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또 함께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 세워가는 일에 온전히 최선을 다할 겁니다. 제가 많은 목사들을 만납니다. 원래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늘 제 마음의 부담은 뭐냐? 교회가 세상의 욕먹어도 싸다. 왜냐하면 우리는 바로 옆에 있는 가난한 교회에 대하여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부흥해서 지금부터도 마찬가지. 우리가 비록 가난하지만 바로 이웃에 있는 어려운 교회를 도울 거다. 해외 선교도 중요하지만 국내 선교도 중요하고 우리가 진정한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자양동에 있는 어려운 교회가 있다면 우리가 도와야 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만이 부흥한다고 해서 한국 사회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을 바꾸는 방법은 형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과도 함께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 자신을 거룩하게 세워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는 일에 헌신하십시오. 영적인 음란은 반드시 육적인 음란이 먼저 진행이 돼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만큼은
이제 이런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가는데 특별히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자녀는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랍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우리 아이들이 봅니다. 성경은 왜 우리가 이렇게 유다의 잘못을 지적하시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룩한 삶을 그런 울음과 탄식이 없도록 하는 일에 헌신할 때 경건한 자손이 세워진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제 아내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우리가 천국에서도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면 나하고 하나가 될래? 이렇게 물었어요. 어떻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하나된 가정에 주님께서 함께 하실 거라고 믿어요. 그럼 이미 헤어진 가정 어떻게 합니까? 지금부터 또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모시고 하나님으로 가십시오.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은혜를 깊이 간직하십시오. 그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가정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마음으로 준비되어져 갈 때 아마도 그런 도움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을 우리 교회로 하나님께서 보내실 거라 믿습니다. 서로 울고 눈물을 흘리며 어깨를 마주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교회 가족들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 되어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찬양합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오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봄살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머니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하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여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주님의 기쁨 되게 하소서. 정상표 간도사 드립니다. 우수상 받음을 감사합니다. 이범주 집사님 주정 예물로 드렸습니다. 건축 예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예물들을 금연하시고 하늘의 놀라우신 상급으로 상 주시며 은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게 하시고 시대와 타협하지 않게 하시며 건강한 가정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무너진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과 은총으로 함께 하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남편 되어 주옵소서. 오늘 함께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판티미난 대전대학교 1학년으로 지금 기사에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 판티미난 오늘 함께 와서 예배하고 있는데 주께서 크신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고 안아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황 집사님 동생입니다. 아버지께서 더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시고 이곳 대전에서 잘 정착하게 하시고 정말 훌륭한 우리 한국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무한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감화 교통 은혜 충만케 하시니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번 주 생일을 맞았던 분이 있습니다. 우리 성일선 선생님 앞으로 나와주시고 우리 축하하는 시간 잠시 갖겠습니다. 자, 준비됐으면 들어와 주세요. 안 되나 봐. 나가면 일찍 나갔는데 네, 됐습니다. 자, 우리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일산 선생님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1호 성도로 오는 지금까지 흔들림 없이 달려왔습니다. 날마다 찬양하며 주 앞에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주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의뢰인으로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일산 선생님의 삶, 여호와께서 늘 항상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큰 상급으로 복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꿈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펼쳐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좋은 만남, 은혜로운 만남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며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축복의 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선생님께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는 씨앗을 심는다.
강민아. 아유, 반가워요. 팬팅이나 나는 너 친구가. 아이고.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광고를 안 해. 광고를 안 해. 감사해요.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광고를 넣어달라고 했는데 광고를 못했어요. 우리 전영구 집사님 그 함께 하시는 분들이 오이와 그 상추를 준비해 주셨어요.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도 된다고 하시니까요. 여러분 꼭 함께 나누어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추와 오이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 전영구 집사님께 감사 박수 부탁드립니다. 같이 나눔 해주시고 함께 가져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야 된대요. 그 찬양은 결국 안 했네요. 그 찬양 때문에 엄청 감동했어요. 이게 저게 한국인 줄 알았어요. 걔가. 아, 아니 그래도 오고 가는 시간 있고 숙소에서는 둘만 있을 거 아니야. 수연이 이모. 17일 날 우리만 나가고 방송 떴잖아요. 언니. 근데 저희 주부는 못 와요. 언니? 그날 기말고사. 황대찬이 조카라니까. 아 조카. 그럼 언니 그러면. 바로 일찍 나가야지. 감사해요. 잘 오셨어. 영락오네. 저기 조카인데 아니라는 거야.